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71장 찬송가 37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371장입니다. 늘 불안에 쌓여서사니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곧 구원해 주소서.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심에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품발을 찢어 잔잔해 주 예수 품발을 찢어 잔잔하라. 사나운 광풍이 자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변하다. 구주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북대남부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큰 바람과 물결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심에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찬송가 365장 365장 찬송가 365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찬송가 347장 찬송가 347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의 준비이 다하여 일서이라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젖소는 주님 뿐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일성이라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젖소는 주님 뿐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일서이라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젖소는 주님 뿐일세. 일할 곳이 아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2장 찬송가 352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누리며 함께하는 이 성찬주일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사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이며 나아가는 심령이 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붙드시며 인도하시는 그 모든 순간이 그 삶 가운데도 함께하기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축복의 가정, 주님의 은혜가 떠나지 아니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가정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뜻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떠나지 아니하기에 기쁨과 감사함과 찬양이 떠나지 아니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자이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함께 하실 때에 승리의 삶을 살아가듯이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특별히 그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함과 은혜의 그 기름 부음이
축복의 역사함이 떠나지 아니하는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지키셨듯이 이 나라 민족에 가는 그 모든 길도 지켜주셔서 주님 뜻에 맞게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걸음걸음을 지키시고 이 나라 민족에 가는 그 모든 길 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도 주님을 예비하며 나아가는 시간마다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의 뜻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합독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 시간 말씀 나누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그 사랑 그 역사하심 가운데 오늘도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예배케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드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용품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루어지며 아버지 주의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계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듯이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에서 놀라운 은혜를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예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세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 주신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의 뜻 가운데 서고 아버지의 말씀을 내 힘과 필요한 것을 열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뜻 가운데 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예수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것이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이루어지게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예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붙드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그 붙드심의 은혜가 아버지 역사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기름부음이 이루어지게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명의 뜻 가운데 세우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뜻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을 영광하시니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내가 강구하노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 깨달아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그 은혜와 능력의 말씀으로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시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시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예, 6월 첫 주입니다. 또 이 6월 첫 주가 참 공교롭게도 며칠 있으면 대통령 선거가 또 있고 6월 6일 현충일이 또 있습니다. 이 나라를 위한 이러한 부분들이 참 많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장의 1절에 있는 말씀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은혜 가운데 강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강한 자가 되어져 살아간다는 것, 강한 자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강하다라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이 지미 카터라는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24년 12월 29일에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그 나이가 아마 그때 100세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요, 물론 대통령 때도 뭐 열심히 했지만 대통령에서 물러나고 나서 지미 카터 센터를 세우고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줬고 또 헤비다트 운동이라고 해서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전 세계 우리나라에도 그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집을 지어주고 또 이제 우리나라는 지어주는 것보다 이제 개보수라고 얘기하죠. 다시 이제 좀 보수를 해주고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자기가 뭐 일당을 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냥 맨몸으로 가서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재를 보내주고 해서 하는 운동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또 이러한 일들 때문에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려고 요즘 선거를 보면서 제가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대통령이 되려고 선거 유세할 때예요. 그러니까 된 상태가 아니라 대통령이 되려고 선거 유세를 하는데 갑자기 주일이 되니까 모든 선거운동을 다 멈추고 어디로 갔냐면요, 조지아주에 있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사람들이 의아해했어요. 그 바쁜 기간에 뭐 해야 됩니까? 그렇죠, 선거해야죠. 유세 한 표라도 찍어달라고 막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조지아주에 있는 자기 고향 교회로 돌아가더니 23년간 교회 학교에서 가르쳤던 그 아이들에게 그대로 말씀을 가르칩니다. 20명 정도 되는 자기가 맡았던 교회 학교의 학생들에게 뭘 전하기 위해서요? 성경 공부를 가르치기 위해서 유세를 멈추고 그곳에 돌아가는 모습이 지미 카터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참 사람이 모아 같구나.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한결같이 해내는구나. 우린 이것을 성실하다라는 표현을 좀 많이 씁니다. 내가 정말 바쁘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을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에도 좀 이런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다 유세하러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참 보면서 그 생각해봤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함부로 빼놓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들에 보면 너희는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군사와 같이 병사와 같이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먼저 중요한 것은요,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 고난 받는 것만 보지 마시고요. 고난을 받는데 예수님과 함께 안 받고 혼자 받으면 그건 뭔지 아십니까? 그냥 생고생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 받으라고 하는데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받으라는 겁니다. 나 혼자 생고생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고난이라는 것 자체에 너무 우리가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병사들은요 고난 받습니다. 왜? 훈련해야 되니까. 그 훈련의 시간이 참 어렵고 힘든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좋은 병사가 되어야 되는데 좋은 병사는요 항상 누구와 함께 하더라? 예수님과 함께 하더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난을 받더라도 즐거운 일이 있더라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병사들은 우리가 읽었던 말씀들을 보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병사는 부름받은 사람들은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군사로 불러준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불러준 분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명령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명령의 즉각적인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실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병사에게 주어진 것은 그 명령에 충실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 병사가 명령에 불성실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명령을 수행함에 게으르거나 나태하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야, 네가 여기서 있다가 적군이 오는지 잘 보고 있어라 그러는데 갑자기 생각한 집에 어떻게 해? 집에 일이 좀 있네. 가스불을 안 끈 것 같기도 하고 뭐를 한 것 같기도 하고 좀 청소가 덜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지 혼자 홀라당 집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뭐한 얘기지만 자기만 위험해지는 게 아니라 누구도 위험해집니까? 자기의 동료들도 위험해지고 자기를 믿고 뒤에서 편안히 있는 사람들도 다 어떻게 해요? 위험에 빠지는 일이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와 같이 명령에 충실한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어진 일에 모든 일을 다하는 그 성실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명령이 내려졌으면 그 명령을 즉각적으로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명령이 무엇인지 몰라도 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병사가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볼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왜 시키는지 몰라도 분명히 일이 시킬 때가 있더라고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전체를 다 보는 사람은 그걸 알겠지만 그걸 못 보는 사람들은요,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큰 그림을 학생들에게 제가 예전에 한번 시켜본 적이 있습니다.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조각을 내고 여기는 무슨 색을 칠하라고 하고 이렇게 큰 그림을 좀 잘랐어요. 그리고 서로 보지 못하는 곳에서 색칠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녀석은 그래요. 나는 왜 까만색만 칠해야 되냐. 재미없다 이거죠. 왜? 다 칠하다 보니까. 그래갖고 투덜대면서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허옇게 칠했어요. 그러니까 그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요. 눈동자가 허해졌습니다. 그게 눈동자였거든. 큰 그림이 전체를 보는 사람은 알 수 있지만 왜 하는지 이거 투덜대면서 어떻게 해? 그냥 대충 칠한 것 때문에 눈동자가 가운데만 허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큰 그림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누군가 시켰을 때 내 마음대로 하니까 결국 어떤가? 결국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에 우리는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것도 어떻게 해요? 나태함이나 게으름으로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잘 이루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 크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병사의 문제도 이렇지만 더 큰 우리의 영혼의 문제는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영적인 이 놀라운 은혜의 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누군가 명령을 내리고 내 주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에게 평가받는 것이 가장 더 소중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병사인데 옆에 물어보니까 야 당신 너무 잘하고 있대. 이게 중요합니까? 우리 주님이 잘했다고 하는 게 중요합니까? 옆집에서 아무리 잘했다고 하면 뭐합니까? 주인이 야 왜 내가 말한 대로 안 하냐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의 병사인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지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좀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실함과 부지런함의 모든 평가를 받는다고 해도 우리는 자만하지 마십시오. 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을 보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범사에 기쁜 일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자가 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게 하려면 우리는 더욱더 은혜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는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듣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꼭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야 엄마 아빠 말 잘 들어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귀뚱으로만 듣고 흘리라는 얘기죠. 이게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야 너 좀 잘 들어서 학교 가면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뭐 이렇게 잘 들어 할 땐 그냥 가고 귀만 열고 들은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다 잊어버리라는 얘기죠. 예, 잘 듣고 그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잘 듣는다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들음으로써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변화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또한 경계하는 자와 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그 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경계하는 사람이요 부정한 방법으로 상을 받으려고 해봤자 어떻습니까? 결국엔 다 드러났더라고요. 경계하는 사람이 반칙을 써서 안 되고요. 약물을 복용하는 것도 당연히 안 되고요. 속임수를 사용하는 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안 걸리면 된다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허용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페어플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없이 실력으로 이겨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의 비결은요 어떻게 보면 단 하나입니다. 경기를 대비해서 평상시에 꾸준히 성실하게 훈련하는 것뿐입니다. 평소에 아픔을 감수하면서 고난을 감수하면서 성실하게 훈련하지 않은 사람은요 결코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평소에는 땀 하나 흘리지 않고 열심으로 하지 않고 달콤한 승리의 열매만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결국 법을 어기거나 엉뚱한 방법을 쓰더라는 겁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영적인 삶을 준비하면서 잘 살아가던 사람이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이겨내는 것이지 영적인 준비를 하지 않던 사람이 시험이 닥쳐오고 어려움이 다가오면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잘 준비했던 사람은 오히려 그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 되고 성장의 시간이 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그 시험이 오히려 올무가 되고 힘듦이 되어 무너지거나 좌절하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함부로 시합에 나가는 사람을 우리는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라는 이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런 영적인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간다면 우리는 당연히 어리석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훈련하고 준비되어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참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경기를 할 때 화려함과 뭔가 상을 받을 때의 화려한 모습을 보지만 그 뒤에서 얼마나 꾸준히 눈물을 흘리며 피를 흘리며 땀을 흘리며 준비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 피땀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시합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알던 한 운동선수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같이 이제 밥을 먹을 일이 있었는데 제가 보면서 좀 놀랐습니다. 탄산은 당연히 안 먹고요. 찬물도 안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찬물을 먹으면 근육이 약간 경직되는 경향이 있대요, 본인은. 그래서 찬물도 안 먹는데요. 그리고 음식의 간을 다 빼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같이 먹으려고 하니까 밍밍해갖고 이건 네 맛도 아니고 내 맛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원래 짜고 매운 거 싫어하냐고 그랬더니 막 묻더라고요. 그거 왜 웃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시합날이 제일 기다려진대요. 시합 그동안 열심히 잘 준비했으니까 시합을 하면 좋은 성적을 얻을 테니까 그래서 기다리냐? 씩 웃으면서 그게 아니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시합 끝나고 나서 먹을 거를 기대한대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게 차가운 콜라하고 라면이래요. 그래서 시합 끝나는 날만 시합 끝나고 나면 라면을 끓여서 찬 콜라를 갖다가 벌컥벌컥 마시는 것만 기대하면서 어떻게 해요? 버틴대요. 그날 하루만 딱 그걸 먹는데요. 그래서 시합에 지고 이기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날 그걸 먹을 수 있다는 거에 자기도 모르게 기쁘대요. 제가 그 말 듣다가요. 이 친구가 왜 운동을 잘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얼마나 그 준비를 잘해갑니까?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준비를 참 잘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감을 준비하는 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기하는 자를 본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되어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실하게 기도하며 그 삶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어려움, 기도할 때에 승리할 수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삶을 갖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쉽게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승리의 관을 갖기 위하여 우리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수고하는 농부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에 있는 그 말씀, 우리 본문에 있는 마지막 보면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확의 시기가 되었을 때 게을렀던 자가 그 권한을 빼앗기는 것, 또 열심히 일했던 자가 그것을 취하게 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농부가 열심히 땀을 흘려서 농사를 지었을 때 주어지는 보상은 당연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고하는 농부의 모습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면 농부의 성실함은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때를 놓치지 않고 일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씨를 뿌려야 할 때 뿌리고요.
잡초를 제거해야 할 때 제거해줘야 합니다. 거두어야 할 시기를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 시기가 정해져 있더라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한번 이제 요 때가 다가오면 이제 조금 더 지나면 이제 옥수수 나오잖아요. 이 옥수수 때문에 한번 심어보려고 씨를 뿌려갖고 막 심어보려고 했더니 늦었대요. 그 왜요? 그랬더니 아직 멀었는데 그랬더니 이미 어떻게 해요? 이미 뿌려서 모종이 나와갖고 이렇게 해갖고 그 정도 상태에서 지금 심어야 될까 말까 하지 늦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냐 그랬더니 알아보니까요. 실제로 농사도 뭐가 있습니까? 때가 다 있어요. 아무 때나 심는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곡식마다 다 심어야 될 때가 있고요. 또 해줘야 되는 일들도 다 다릅니다. 잡초도 물론 뽑아줘야 되고요. 물론 저 같은 사람들은 잡초인지 이게 내가 심은 건지 몰라갖고 나중에 보니까 잡초만 남아있더라고요. 내가 심은 것만 다 뽑아버리고. 근데 이게 여러 가지 할 시기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것들은 뭐 이렇게 나무를 뭘 박아서 이렇게 좀 묶어주기도 해야 되고 또 뭐도 좀 해줘야 되고 이게 다 뭐가 있습니까? 때가 있죠. 정해진 때가 있어요. 정해진 시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조금 게을러서 늦게 씨앗을 뿌렸거나 나중에 잡초를 제거하거나 수확의 시기를 놓쳐버리면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부의 이 성실함, 농부의 은혜 같은 이 모습은 그 때를 잘 알고 때를 놓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이 있습니다. 제때에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누가 그럽니다. 목사님,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요. 이제는 몸몸이 삐그덕거려서 안 됩니다.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분명히 여쭤볼게요. 그럼 우리 때가 다 있다고 그랬죠? 씨를 뿌릴 때가 있으면 잡초를 제거할 때 있고 농약을 줄 때도 있고 또 열매를 거둘 때가 있죠. 열매를 거둘 때에 간 사람들이 자꾸 씨 뿌리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몸몸이 삐그덕거려요. 이 소리 나오는 겁니다. 다 우리에게 주어진 뭐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젊었을 때는 몸으로 뭔가 나아가고 뭔가 할 수 있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나고 나면 저도 요즘 제가 느끼는 게 이제 옛날 같지 않구나. 옛날 같지 않은 몸이 진짜 오는구나. 뭐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는 쉽게 다치기도 하고요. 좀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럼 보면서 이제는 뭐가 달라져야 돼요? 그렇죠. 시기가 있다니까요. 농사의 시기가 있듯이 나도 쓰임받는 시기가 있습니다. 저희끼리 얘기지만요. 지금 이 나이에 20대 애들처럼 뭐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다 누워야 돼요. 안 그렇겠습니까? 제가 저희 아들들 보면서 생각해요. 이제는 저것들이 나보다 어떻게 해요? 이제 저것들이 나보다 훨씬 튼튼하구나. 쟤들이 이제 나보다 이제 훨씬 어떻게 해요? 그쵸? 육체적인,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걔네들하고 우리가 육체적으로 뭔가 하면 당연히 안 돼야 되는 게 사실이고,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제발 비정상적인 사고를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 나에게 주어진 그때,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요, 앞으로 한 20년 후에 지금 하는 일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그것도 착각입니다. 왜? 제가 요즘 한참 많이 느끼는 게 이제는 책을 오래 보려고 해도 조금 힘들 때가 많아요. 이게 이제 이제는 좀 안경이 달라지다 보니까 오래 보고 있으면 그죠? 눈이 너무 아파요. 막 어지럽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잠깐 봐야 돼요. 뭐 옛날 생각하고 막 밤새도록 책을 보고 이제 밤새도록 게 아니라 1시간만 봐도 이렇게 어지러질 때가 있어요. 이제는 뭐 할 때가 왔구나? 할 일을 조금씩 달리할 때가 왔구나. 농부에게 주어진 일도요. 여러분 그러나요? 제가 한 가지 좀 깨달은 게 있어요.
농부가 그렇다고 다 젊은 농부만 있습니까? 절대 아니죠. 그리고 젊은 농부가 농사를 잘 짓습니까? 제가 보면서 신기한 게 뭐냐면요. 오히려 나이가 있는 농부들이요. 또 잘 짓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뭐가 생겼어요? 요령이 생겼어요. 하는 요령들이 있고 뭐들이 있습니까? 하는 기술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똑같이 일해도 힘으로 안 해요. 힘으로 안 하고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가 가진 지혜나 그런 부분으로 합니다. 맞아요. 주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는 일해야 될 때 있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야, 나는 이제 끝났구나가 아니라 아니요. 이제 나에게 새로운 길이 열린 겁니다. 새로운 문이 열린 겁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드니까 말이 많아진대. 이거 제가 저를 보면서도 조금 느끼긴 했어요. 조금씩 많아져요. 그러니까 누가 그 옆에서 누가 얘기하시더라고요. 말 많아지니까 얼마나 좋냐고. 기도하기 딱 좋지 않냐고. 기도의 시기가 다가오는 겁니다. 말씀 전하는 시기가 다가온 겁니다. 예전에는요. 어떻게 좀 젊었을 때는 어떻게 누가 돼갖고 말 걸고 전도하기도 좀 창피했어.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이력이 났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차피 말도 많아졌겠다. 가까운 사람한테 말 너무 많이 해봤자 요즘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복음 전하세요. 어차피 말도 많아졌는데 얼마나 좋아요. 복음 전하고 또 그 사람에서 기도해주고 또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변화된 축복의 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한테 할 때까지 할 거니까 하여튼 이러한 일을 이루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 말씀에 보면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달란트를 사용하게 할 때 뭐 이렇게 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냥 뭐 하면 되지. 이러한 게으름과 나태함에 대해서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행하는 자가 되어지라는 겁니다. 나는 이제는 잘 못하는데 뭐하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그 나름에 맞춰서 우리는 행하는 자가 되어지자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주어진 때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지금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때를 맞출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주님은 우리가 일할 때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무나 잘 아는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목사님 요즘 세상이 너무 악해졌어요. 그래서 시간을 아끼셔야 합니다. 요즘 세상이요. 우리에게 복음 전하라고 얼마나 열심히 길을 열어주는지 모릅니다. 왜요?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소리만 열심히 들리잖아요. 이상한 것들이 자꾸 설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전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세상이 사랑이 말라져가지 않습니까?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고 아끼기보다 서로 헐뜯고 찍어내리고 무섭게 하고 무너뜨리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처럼 사랑하며 섬기며 세우는 자, 살리는 자,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를 놓치지 않아야 열매 맺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주어진 그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그 마지막 날이 됐을 때 주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행함에 따라 상급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얼만큼 그 때를 놓치지 않고 얼만큼 그 모든 일을 잘 이루며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받으며 예수님과 함께 그 삶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갔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군사와 같이 그 병사와 같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그곳에 나아가고 경계하는 자처럼 열심히 준비되어지고 훈련하는 자가 되어지며 정말 이 농부와 같이 그 때를 놓치지 않는 자가 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은혜 가운데 강한 자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셔서 은혜 가운데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병사와 같이 또 경기하는 자와 같이 농부와 같이 은혜 가운데 강한 자가 되어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 그 역사하심을 누리며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의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을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의 놀라운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을 주셔서 아버지의 성찬을 나누기 전에 아버지의 외로움을 돌아보며 아버지의 주님 앞에 기도하며 구하며 나아가라 하셨기 아버지의 시간 주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아버지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영 가운데 아버지의 죄 놀라운 데 아버지 기름 부음을 먹어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예수 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예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아버지를 이 시간에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먹고 마시기 전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승리하는 자가 되어지길 소원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 그네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9장 찬양 드리며 성찬을 나누겠습니다.
시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겁고 수고온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말씀하셨기에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 맡기며 가슴에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프고 병든 곳에 또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려주시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은혜로 붙드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며 나아가는 그 놀라운 축복의 삶이 되어야 함에도 나 혼자 있는 것처럼 헤매며 방황하는 삶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주의 말씀대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강한 자 되어 주님의 뜻 가운데 서게 원하오니 주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니 아까고 모든 사악한 그 삶의 문제들이 떠나갈지어다. 좌절거둠은 떠나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이 물러갈지어다. 시련과 품이 떠나갈지어다. 불안과 초조함이 사라질지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 요새가 되시는 주님,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미련한 자에게 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을 그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믿음의 가정 가운데 흑암의 세력이 떠나갈지어다. 재정의 문제가 사라질지어다. 그 쓴뿌리가 제거될지어다. 나는 치유하는 야훼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아프고 병든 곳에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그 모든 병만은 그 몸에서 떠나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십자가로 치료를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치료를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쉽게 받고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듭니다. 믿는 자의 기도는 힘이 있고 등이 속 고치는 역사가 나타난다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손을 올려싸우니 그 손길 통하여 시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며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을 그 삶을 붙드셔서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기쁨과 감사함의 은혜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그 모든 삶의 걸음마다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는 줄로 믿으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오늘의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물드려 헌신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그 사랑에 감사하여 예물드려 헌신하기 원하오니 주님 이 모든 것 받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찬주일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항상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하며 예물드려 헌신하는 손길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는 그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사 특별히 주일 예물 드리는 손길 위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을 더하시고 감사의 예물 위에 감사의 제목이 떠나지 아니하게 하시며 11조 예물 위에 아버지는 축복하여 주셔서 그 약속의 말씀처럼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축복의 놀라운 은혜를 그 삶과 가정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향한 구제의 손길, 성전을 향한 사랑의 손길, 세계 열망을 향한 성교의 손길을 기억하사 주님의 뜻을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사랑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도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지키시는 은혜의 가정이 되어 그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살리는 역사가, 은혜와 섬김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항상 붙드시며 인도하심을 믿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을 대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하여 사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질까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으로 충만 역사하심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강한 자 되어 하나님의 뜻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어진 때를 놓치지 아니하며 준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나가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그 가정과 직장 사업자는 모든 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